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또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20여 년 전에 예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예언적인 말을 했어요. 앞으로 생산자와 그것을 배달해 주는 배달업체가 행하고 나머지 중간 지점이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구로구청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어떤 강의를 했느냐, 앞으로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직업이 어떻게 변모되고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여러분 도태할 수밖에 없는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으려고 하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그냥 고착되어져서 그냥 옛날 생각 그냥 맨날 가지고 있던 그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 발전하는 세대 속에서 앞서가기는커녕 도태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이 지금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나옵니다. 그 전기로 충전해서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를 자동차 업계에서 반대해요. 왜 반대를 할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업계가 다 전기차로 바뀌면 전기차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휘발유 엔진 차도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간단한 것들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차가 바뀌어지게 되면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자동차,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그럼 거기에 없는 부품 업체들 어마어마합니다.
그 부품 업체에 따른 가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숫자가 다 지금 밥벌이를 잃어버리는, 일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우리나라에 주유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뭐 주유소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안 굴러가면 주유소 대부분은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여러분 자동차 수리업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진짜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걸 지금 뭐 그렇게까지 되려고 잠깐 후면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건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지금 그 학교에 보내서 공부, 뭐 세상 공부 그걸 시키는 데 열중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급변한 세대가 어떻게 달아갈 거냐. 그거 앞선 생각을 해야 그 앞선 세대 속에서 이 아이가 우뚝 서서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필요한 인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급변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이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도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착하게 될 터인데,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처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스쳐 지나갈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생활했던 그 생활 수준에서 지금 현재로 이게 지금 3, 40년의 이 어간의 이 발전된 이 모습은요, 이거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키가 다 요새 뭘로 되어 있어요? 다 전자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 아직도 다원 열쇠 가지고 열고 닫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 변화를 따라잡는 것보다 변화를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앞선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이 변화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급변을 따라잡기보다는 앞서갈 수 있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확실한 신앙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대로 준행할 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매를 맞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급변해도 여러분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또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경주를 해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는 광야 40년을 뒤로 하고 이제 40년 동안을 광야 40년 동안을 행해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이 1세대는 이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던 에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세대가 여기 들어가야 되어지는데 이 2세대가 들어가야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서 나타난 사건 가운데 본 것도 있고 보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히 보지 못한 건 뭘 보지 못했느냐?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그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 세대에서 그것은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바, 역사가 교훈하는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용사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 지혜,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나요? 목축하는 거를 지금 뭐 제대로 해봤나요?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내가 여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다 행해. 그리하면 내가 모든 필요한 지혜, 필요한 능력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져서 번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셨던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명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명기에서는 사실은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말대로 살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복 줄 거야. 너희를 형통하게 할 거야.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간다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야. 매를 들 거야. 심판할 거야. 저주할 거야.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저장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토록 이 같은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하여 기록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대답하는 것이 신명기 바로 앞장입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네 행복을 위해요.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럼 내 말을 다 지켜 행해. 그럼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줄 거야. 너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이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거기서 어떻게 형통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약속의 복을 받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때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승리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보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 하나님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교훈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역사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을까? 그 앞에 여러분의 홍해 바다를 거기를 막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걸 또 갈라서 건너게 하셨을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하게 하신 선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형통한다. 이렇게 안 살면 너희가 불통할 거고 고통하며 절망하게 될 거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훈을 철저하게 지금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에게 외침을 당하고 고통했던 거, 특별히 히틀러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했던 그 역사를, 그 역사 박물관에 제가 가서 봤거든요. 정말 끔찍한 겁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 여러 사람을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생생하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음성으로.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 그 가스실에서 고통하며 절망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을 들으면 분노도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의 아픔도 일어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매년 한 번은 고기를 견학시켜요. 역사를 잊지 말라고, 역사를 기억하라고, 또 이런 아픈 역사를 겪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정말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 이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910 몇 번을 외침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외침이 왜 당했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편 갈라놓고 둘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은 이웃 나라의 짓밟힘을 하고 고통의 역사를 이어왔는데 그 고통의 역사가 일제 36살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 고통의 역사가 지금 6.25와 더불어서 남북이 갈라진 상황인데 근데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갈라놓고 좌우로 갈라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또 그 아픈 역사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정황과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그런데 전혀 역사 의식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도 이게 왜곡된 역사, 정사가 아니고 야사는 그냥 떠돌아는 이야기. 그것은 그 당시에 핍박을 당했거나 그 당시에 밀려났던 사람들이 숨어서 기록해놨던 정사가 아니라 그 야사,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가르치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아이들이 그런 것으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의 무슨 역사의식이 있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일 뿐만 아니라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역사가 어떤 때 흥황했는가를, 그렇다면 그 역사에서 배워서 그래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그 복을 받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역사에 아픈 역사가 있어요. 왜 실패했는가? 왜 남의 나라에 짓밟힘을 당했는가를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 교훈을 배워서 그런 역사를 밟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있고 그 나라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그 교육을 통해서 지어지는 내용이 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신명기 나왔던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랑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그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격기로 나가면 하나님의 매를 드시다가 더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른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게 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신 걸 보고 배웠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과 은혜를 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복이, 그 은혜가 임하겠으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불순종하고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난 너희들에게 매를 들 거고 너희를 징계할 거고 너희들에게 저주를 할 거야 하는 게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은 이제 새하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역시 계속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승리를 주시고 어떤 때는 매를 주시고 패배하게 하셨는가를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배우라는 말씀이 2절에서 보세요. 2절 보세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교훈. 여기 너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출애굽을 할 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거 이들은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뭐 못 봤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구원하신 걸 모르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이건 너희 부모들이 보았던 거야. 너희 부모들이 생생하게 목격했던 내용들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이 사정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근데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말은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남겨놓을 테니까 이 기록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가를 깨닫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에 관한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교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켰던 거군요.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약속의 복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중반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팔로 이스라엘 붙잡고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에집트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3절에서는 애굽에서 바로왕과 그 천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신 일을 말씀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고 하나님이 그때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데 애국 군사가 따라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합쳐서 그들을 멸망시킨 그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각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먹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망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뭘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시고 축복하셨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땅속에 사장시켜서 망하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역사의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겠습니까?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 너희들의 수고에 땀방울에 있지 않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한 결과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뭔데요? 너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약속의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지면 내가 진노하여 너를 벌을 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될 거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에 교훈하는 그 교훈의 내용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거, 형통하는 약속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매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왜 신명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까먹으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을 때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해놓고 여기 딱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청소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젊은 세대들이 꼰대의 잔소리로 듣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꼰대의 잔소리가 그냥 나오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지금 40, 50년간의 이 나라는 이 역사의 급변과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주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여러분 앞에 분들이 치열하게 역사의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싸워서 이긴 승리의 전리품들입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들이 여러분이 땀 흘려서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뛰고 땀 흘리고 해서 그래서 이룩되어진 그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앞선 선배들이 어떻게 행했고 그렇게 땀 흘리며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금이 어떤 세대인데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무시하거나 역사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러면 그 백성은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축복된 삶을 살 거야 하는 메시지 속에는 역사를 통해서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앞선 선배들의 흘렸던 땀방울이 오늘에 나타난 결과물들인데 그런데 그 오늘에 있기까지 그 피땀을 흘리면서 헌신했던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희생했던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했던 그 선배들 그 할아버지의 수고를 그 부모님의 수고를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물질만 취해서 물질의 복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든다고 한다면 그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미래는 삭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형통하고 승리하고 약속의 복을 누렸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남의 날에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티토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 멸망하고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읽으면서 비로소 정신 차리고 깨닫고 그래서 남의 날에 짓밟히면서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민족을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소수 민족 가운데 하나인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행해서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이렇게 행해서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었어. 내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미추라기 너희를 먹이고 인도했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다 행하고 다 지켰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너희들도 지켜 행해. 그리하면 너희에게 약속이 복이 많을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하나님 공급하는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거냐?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돼요. 1절의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이게 먼저 결론의 말이 먼저 나왔어요. 성경은 귀납법적으로 되어 있고 연합적으로 먼저 명령이 나오고 그 뒤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연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납법적은 밑에서부터 징계 올라가는 거고 연합법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조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 설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뭐요? 책무라는 의무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의무가 뭐냐?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 준수예요. 근데 이게 하나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타낸다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역사하실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겠다? 약속된 은혜, 약속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서 지혜의 왕으로 전무후무한 약속의 복을 받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여러분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걸로 이해하는데 아니요. 그보다 앞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 열왕기상 3장 3절 5절인데 3절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행했다. 다윗의 법도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그날 밤에 5절에서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앞섰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번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신지 그날 밤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게 선행됐어요. 그리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전무후무한 약속의 복을 받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여러분 승리의 길이고 그게 형통의 길이고 약속의 복을 받는 진리의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나안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랬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 열국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된 건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이고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 이삭, 여러분 그랄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뭄 때문에 한 해로 인하여서 살 수가 없어서 애굽의 나일강이 있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스톱 해놓고 너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살아라.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머물고 살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네게 다 주겠다 약속하시. 아멘 하고 그 해에 씨를 뿌려서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하는 말씀. 그 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물질적인 풍성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진 영적인 복을 너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는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 이삭은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을 받았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모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게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은 반석을 마주대하여 서라고 하고 반석을 깨뜨려서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필두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에서 첫 성을 정복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일회째는 7바퀴 돌아라. 7바퀴로 안 된 큰 소리로 외쳐라.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시키는 대로 순종했는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 행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행함으로 가르쳐주셨어요.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말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먼저 행함을 보여주면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가르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며 행할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약속된 복의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승리하리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형통한다. 그러면 강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 강성한다는 말은 두 개로 표현되어지는 말이에요. 하나는 건강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하며 흥왕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번성하게 되어지고 흥왕케 되고 풍요롭게 되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고 행동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셔서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할 거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9절의 말씀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의 후손에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오랫동안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요. 너희가 들어갈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전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농작물을 심어놓고 농작물을 심을 때 물을 갖다가 대야 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그쪽은 거의 안 와요. 그럼 나일강에 물이 고여있기는 그 물을 퍼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퍼날르냐. 이 수차를 만들어 놓고 발로 밟아서 계속 밟아야 돼. 매일 계속 하루 종일 밟아야 돼. 교대하면서. 그 밟으면 그 수차에 물을 퍼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밭으로 대가지고 그 밭에서 그 물을 받았고 뿌려야 그래야 곡식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땅은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1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가 필요할 때 햇빛을 줄 거고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줄 거고 병추행할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살아가는데 생활 속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이 너에게 꽂혀 있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 아이를 돌볼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뚜벅뚜벅하다 넘어지고 뚜벅뚜벅하다 위험할 상황을 되면 그때 거기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딱 이거 뭐 일을 하면서도 눈은 항상 거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냐고 여러분에게 딱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고 항상 지키겠다는 말이고 항상 보겠다는 말이고 항상 모든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그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너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은혜와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 그러면 너희가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에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거기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4배나 많아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역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을 일깨우고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던 교훈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명하셨을까? 여기서 여러분 교통 정리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끊을 거 버릴 거 다 버리고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 붙들고 들어가서 그 비전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뭘 버려야 되냐면 버릴 게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짓밟히게 돼 있다면 이게 똑같은 노예 근성을 이걸 버려야 되는데 종의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거지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그냥 가져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는 뭐 그냥 하다가 갑자기 그냥 하고 떼 뿌리고 그냥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표현은 정확히 안 돼도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 신앙이어서 역사 이 강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뭐 하는 게 맨날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살았던 삶 이거 묻어버려야 돼. 이건 내려놔버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에서 내버려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도 이제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되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장하면 자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이 어린아이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다 입혀줘. 하나님이 다 먹을 것 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갖다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사를 열 때 하나님 말씀은 약속하신 그대로 100% 이루세요. 근데 여러분이 100%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100% 하시는데 우리는 10%, 20%, 30%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적을 수밖에 없고 희미할 수밖에 없고 별로 나타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 사도가 뭘 권면하는데 어린아이의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을 해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도 그 은사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있는데 아니요. 어린아이를 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어린아이 신앙은 이제 좀 털어버리고 자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엄마가 다 쫓아다니면서 아빠가 다 챙겨주는 그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던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실제 자기가 체험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진짜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내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목축을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행하여야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복을 경험하겠어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역사는 이제부터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간다는 것은 새로운 기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가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어져서 그 축복을 내가 마음껏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 이런 권세, 이런 약속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행하여서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찾아고 누리고 마음껏 나누는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